2021년 3월 17일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또 주어주심을 감사드리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또 무엇보다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믿음으로 직장생활 믿음으로 또 사업을 또 믿음으로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도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약혼하지 않은 순결한 처녀를 꾀어 동침한 자는 납폐금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는 규례를 주었습니다. 납폐금이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대가로 장인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율법에 의하면 신랑은 장인에게 은 50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신명기 22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처녀를 꾀어서 통관한 남자는 그 처녀의 부모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와 결혼하여 평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처녀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 50세겔만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또 18절 말씀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이란 악령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복술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당은 사악한 악령을 섬길 뿐만 아니라 점을 침으로써 사람들을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해서 타락시킵니다. 그 예로서 사울왕이 엔돌의 무당을 의지하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과 사무엘상 31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무당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사회에 폐단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발견하면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초에는 토종 비결을 보고 결혼을 앞두고는 사주팔자와 궁합을 보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은 가정에서는 진학을 위해 점을 보고 그 밖에도 또 직장에 취직하는 문제나 답답한 일이 있으면 점을 보러 간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렇게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신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재반 문제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친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짐승과 더불어 수간하는 것은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언론에 보면은 북유럽의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짐승과 수간하는 그러한 법을 통과시키네 마네 그런 게 기사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정말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반려견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개에게 온갖 치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서양에서부터 일찍 나타났습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는 이 반려동물과 애완동물과 함께 식사하고 잠자고 마치 남편이나 아내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양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사람은 사람으로
그리고 짐승은 짐승으로 더불어서 종족 보존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그러한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인간 본래 창조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규례를 어기고 훗날 시딤에서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바알보올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민수기 25장 2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도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그네란 여행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나라와 동족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는 외국인들을 뜻합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어떤 혜택이나 법적 권리가 없었으며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방 나그네가 되어 종살이했던 것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을 보이고 돌보아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22절로 24절에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부나 고아를 해치는 것은 잔인한 범죄 행위입니다. 과부나 고아를 해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부나 고아를 돌보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과부나 고아를 돌볼 때 경건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편 없이 혼자서 자녀들을 뒷바라지하며 생활전선에서 고생하는 과부나 고아원에 수용되어 사랑에 굶주린 채 살고 있는 고아들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병들어 활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에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소년, 소녀 가장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웃의 관심과 사랑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사랑의 도움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데 주저하지 말고 그들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착실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5절로 27절에요.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줄 때에는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채권자라는 말은 직업적인 돈 놀이꾼, 즉 사채업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채권자같이 한다는 말은 빚을 진 것을 빌미로 채무자에게 교만하게 위세를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거래에 있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상례이지만 가난한 동포에게 이자를 받거나 이를 빌미로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돈 거래를 할 때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명기 2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당장에 입고 있는 겉옷 한 벌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 옷을 담보로 돈을 꾸어주었다면 해가 지기 전에 담보 잡았던 옷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겉옷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낮에는 옷이지만 밤에는 잠을 잘 때에 이불에 구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돈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면 그 가난한 사람은 추운 밤을 지내기가 몹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난한 자를 위해 특별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 간의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인하여 압제하고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구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28절에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여기서 재판장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설마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있나 하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은 일종의 하나님을 향한 모독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서 일어난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원망합니다. 이러한 일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지도자란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는 백성의 지도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치면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저주하거나 거스르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도로서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권세를 주신 지도자들을 거스르지 말고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에요. 너는 네가 추수한 것과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여기서 짜낸 즙이란 포도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농사하여 추수한 것과 포도즙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아버지가 준 생활비로 음식을 마련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아버지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먹듯이 우리도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그렇기 때문에 장자들은 하나님께 속전으로 은 5세겔을 드렸습니다. 속전이라는 것은 죄를 속량하기 위해 바치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유월절 날 밤에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죽는 중에서 구원받은 데 대한 속전을 낸 것입니다. 소와 양 같은 짐승의 초태생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태어난 지 여드레 만에 드리게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이렇게 레위기 2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첫 태생인 경우에는 속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로 드렸습니다. 31절에요.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러 번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지켜야 할 많은 규례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음식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의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셨는데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말씀하셨는데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수의 공격을 받아 죽은 짐승의 고기를 못 먹도록 금하신 이유는 그 죽은 짐승의 몸속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경우에는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수에게 물려서 죽은 짐승의 고기는 개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개가 부정한 동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라 하지 말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삶의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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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